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생기고 데코레이션이 생기니까 정말 성탄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고 2024년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모두 정말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삶에 중요한데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연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 플러스 유한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유한한 삶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의 시간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주중 성경 공부가 있고 요즘은 예비 목자 훈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왜 읽어야 하고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평상시와 다르게 제 마음에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감격과 놀라움에 전율을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럼 제 심장이 마구 뛰면서 호흡도 가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제 마음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서 다른 그 어떤 감정은 들어올 것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이 스위스의 알프스를 보면서 자기의 눈에 다 담을 수 없는 대자연을 보면서 그것에 압도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느끼는 감정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그분의 크고 위대함에 그냥 우리가 압도되어 버리는 거죠. 성경 곳곳에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 압도되어 기록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시편 145장 3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한 신학자의 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하나님의 영원성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스크린에 떼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나이다. 아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도 그럴까요? 영원이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구분이 없고 모든 시간이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모두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말인 거죠. 우리에게 구분되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한 페이지로, 한 통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인데 아직 완성되어지거나 이루어진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구원을 마치 이미 완성된 것으로 말하기도 하며 우리를 거룩한 자라, 온전한 자라고 말하며 이미 구원을 완성된 일로 말씀하는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늘 말씀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길게 늘리실 수도 있으시고, 반대로 천년을 하루처럼 짧게 줄이실 수도 있는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시간 밖에 계시는 분, 시간의 초월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시간적 의미로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인가를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해 오신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의미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게도 시작이 있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누군가 시작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과학은 우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을 넣기 싫으니까 그 자리에 우연이라는 말로, 자연적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에 있어서 우리가 과학이라고 믿는 것은 실험을 통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걸 거야,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일 거야 라는 가설을 믿기에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창조론과 같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게 끝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이 아무리 긴 1억 만 년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은 시간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오해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영원이라는 오랜 시간을 존재해 오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시간을 초월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처럼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시간이 더 위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보다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고 전에도 하나님이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하신 이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이름이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준다 생각합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이름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이런 이름 하나에서도 전혀 빈틈이 없구나, 어떻게 이것보다 영원히 스스로 존재해 오신 하나님을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란 생각에 성경을 더 신뢰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도 이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를 통해서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르쳐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존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자신의 존재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만 비로소 그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변치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영원성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할 때 반드시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은 그분이 불변하다,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는 그분의 불변성과 관계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태양에 따라 변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변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한번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냥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내 형제가 너에게 7번씩 70번을 잘못해도 또 용서해라. 다시 말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마치 꼰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을 시키시는 분, 더 나쁘게는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분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도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속에서 그분은 항상 그대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어떤 것도 그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할 수도 없으며 그분의 지식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엇인가를 더 알기 위해 배워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전지성도 영원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이 되는 걸까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담아야 하는 자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교성은 아마존과 같이 세상과는 고립된 부족 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해와 달이든 바다든 나무든 자신들이 기댈 만한 무엇으로든 채우려는 마음의 결핍에 의한 것이며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 안에 끊임없는 결핍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몰라도 성경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 깊이 느끼는 결핍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신의 생각엔 친구를 만나러, 그리고 들으면 좋은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외로워서든 각자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하나님 없는 빈 마음에 생겨난 결핍이 그런 모습으로 자신 안에 표출되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서, 들을 만한 좋은 말이 없어서, 좋은 사람이 없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것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지혜인 철학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선인 도덕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런 공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영혼에 유한을 더하면 무엇일까요? 영혼 플러스 유한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영혼입니다. 유한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영혼 앞에는 모든 것들이 시들해지고 의미를 잃어가고 그냥 본래 없었던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이 영혼을 담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절대 유한한 것으로 채워질 수 없기에 만족도 없다는 공식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아무리 큰 강물이 쉴 새 없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바다와 같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줄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사실 세상은 우리 눈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우리는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중에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자기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든, 얼마의 부를 쌓고 유명해져도 그런 것들로는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원하고 고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셀폰을 처음 사줬을 때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또 자신의 첫 차를 가지게 되었을 때, 혹은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직장인들은 자신이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이 되었을 때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들이 이루어진 순간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그것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만족해하고 채워주던가요? 그렇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만족해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길고 아무리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도,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유한한 것들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도록 만드신 우리의 마음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은 다 가져본 사람처럼 말하시네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걸 다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모두 가져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하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 세상의 힘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그의 삶은 누구보다 만족하며 평안해야 할 것 같은데 그가 자신의 노년에 우리에게 전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봐서 만족하니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이라 말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정말 헛되다는 말을 10번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 헛되다는 한국어 번역은 솔로몬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한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헛되다고 쓰여진 이 말은 수증기, 연기를 뜻합니다. 마치 우리의 입으로 후 하고 내뱉는 입김과도 같은 거죠. 추울 때 입김을 내뱉으면 하얀 입김이 나오는데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금세 사라져 그 존재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표현이 바로 그러한 입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급 허무주의에 빠져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갑자기 회의론자가 되거나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 없고 재미없고 다 가진 사람이니까 이미 다 해봐서 무엇을 해도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회장이라는 사람이 침대에서 누워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삶이 너무 심심하다. 삶이 너무 재미없고 따분하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이것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감정이다라고 시청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분명 다 채울 수 있다 생각하고 다 채워봤는데 또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부를 가졌는데 그 결과가 만족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결핍을 만나게 되는 것.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고 그들이 돈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재미를 찾아보려는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드라마였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우리가 내쉬는 한순간 같다라고 말하는 솔로몬도 그런 무료함을 느낀 것일까요? 전도서 1장의 다른 말씀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말하는데 아무리 자신이 보고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마음은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 말하는 거죠. 또 전도서에서 2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앞에 있을 것도 이전에 다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은 실망하였으며 지혜도 장수도 수고도 물질도 즐거움도
해 아래 다 무익함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솔로몬처럼 다 가져본 사람의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됨이었다면, 그럼 나의 노력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모두 헛된 것인가? 갑자기 내가 이루고 싶어 하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인가? 왜 솔로몬은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전도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는 지금 영원이란 시간을 통해 해 아래의 삶과 이 땅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의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것, 구했던 모든 것, 즐겼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결국 없어질 것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와 미련한 사람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만나게 되고, 이 한계성 앞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결국 의미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말씀하며,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며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라는 표현으로 사람의 유한함, 그들의 나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원 플러스 유한은 영원에 유한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의 유한이라는 시간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 속에 그 말의 의미도, 그 시간도, 존재도 찾을 수 없게 다 파묻혀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전도자가 여기서 멈췄다면 해 아래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답도 없고 우리의 모두는 인생을 전도자처럼 헛되게 생각해야 했을 겁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의 회장이 삶의 재미를 위해서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사람들에게 목숨을 건 게임을 하게 만든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운동장에서 누군가는 그 게임의 참가자로, 또 누군가는 그 게임의 구경꾼으로 죽을 때까지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회의주의나 염세주의를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책이 아니죠. 도리어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탈출구가 있음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 헛됨을 영원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은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을 구분하는 기준은 분명한데,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곧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영원한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누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까? 부자인가요? 유명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인가요? 종교적인 사람인가요? 모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솔직히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힘든 일들, 두려움, 불안함, 걱정과 근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이 자신과 함께한다 말하면서도 아직도 이 땅의 것들에 자신의 평안도 안전함도 찾기 때문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의 근본적인 이유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한번 포기한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학업, 직업, 가족, 친구, 아마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자인가,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뛰어난가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심이고 우리의 관심인 거죠.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때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가장으로서 자격지심이 저 밑바닥에 떨어진 적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되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나,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에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그런 말들에 침묵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것이 제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제 마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평안이 제 마음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더 연연하게 됩니다. 계속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못 갖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때론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도 됩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풀의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가치를 두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부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온통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의 샘플로 가득하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너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 모세를 봐라. 요셉을 봐라. 다윗을 봐.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봐봐. 그들 중 망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니? 이 사람들 중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니? 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 반대의 이야기도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로 자신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믿으면 정말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곳간을 새로 짓고 이제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이 성경의 역설이고 해 아래 삶과 해 위의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간 학생부터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 또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 이미 자신의 커리어를 인정받고 또 개인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이미 열심히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 등 다양한 모습의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기 원합니다. 자신에게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십시오. 신앙과 세상에서 타협하는 것을 이제 그만하라 말씀하십시오. 하늘 위의 삶이 아니라 하늘 아래의 삶에서 만족하려는 것을 그만하라 말하십시오.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래의 것들로 목표를 삼고 살지 말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통 크고 거창한 삶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쏟고 있지만, 전도자는 우리에게 거창한 인생을 의미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오히려 전도자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어떠한 의미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말해주죠.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나의 평범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함으로 그 기쁨의 낯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그 사람이 영원할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덜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을 소망하시죠? 영원을 사모하는 자신의 마음에 좀 만족이 있었으면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에게 산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경고케 하시는 산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오늘 하루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치 않으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예수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하늘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님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삶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목표는 무엇인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이 압도되게 하여 주십시오.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목적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다봅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로 나를 만족해 하려는 아버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시길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치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대로 계시며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이 땅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돕는 삶,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그곳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변치 않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그 삶을,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고 당신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유한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 원합니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 헛되고 헛된 우리의 한순간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갖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을 애달프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고민할 것은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때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아버지 세상의 것들로 휩쓸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풍조에 휩쓸려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아버지 온전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내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만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것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이 땅의 삶, 해 아래 삶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선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나온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삶을 살며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오로지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삶을 살기를 또다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